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내부의 분열,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내부의 분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입다는 자신의 딸을 번제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저도 딸을 키우고 있지만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고통이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으로 한참 몸부리치고 있을 때에 입다에게 시련이 또 찾아왔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암몬과 싸울 때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항의한 것이죠. 그러면서 협박하기를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그야말로 칼에 베인 상처를 다시 한번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딸을 번제단의 불 위로 올려놓았기 때문이죠. 사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트집을 잡고 이렇게 생떼를 부렸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기드온의 때에도 비슷한 이유로 기드온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였던 적이 있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그리고 입다도 처음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를 요청했으나 그들이 가진 핑계를 대고 가지 못했다가 나중에 그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 영광이 탐이 나고 승전 이후에 취한 승전품들을 좀 탐이 나는 마음 가운데 에브라임이 계속해서 트집을 잡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기드온은 그러나 당시에는 이 에브라임을 이렇게 지켜 세워주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이스라엘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더 좋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기드온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고 또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에브라임은 입다를 향해서 이 도망자, 그러니까 입다가 길르앗 사람인데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도망자라고 조롱했는데 입다의 심기를 충분히 건드릴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또 기드온은 이제 군사라고 해봤자 300명이 전부였고 또 입다는 에브라임과 싸울 만한 충분한 군사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무모한 서원으로 인해서 딸을 잃은 그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입다였는데 거기다 대고 또 집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딸을 잃은 그런 울분의 화염에 기름을 부은 것과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좌절과 분노 또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감정이 뒤섞여 있던 얽혀 있던 그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렇게 기드온처럼 달래거나 또는 지켜 세워서 그들의 노염을 풀어준다거나 하는 그런 노력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곧장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움을 시작했죠. 4절 후반부를 보면 길르앗 사람들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동족 상잔의 전쟁은 입다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칼을 거두지 않았고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들이 도망가는 방향이었던 그 요단강의 나루턱을 그가 먼저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면 무조건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고 에브라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런 단어를 좀 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려는 사람을 붙잡고 쉿볼렛 해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쉿볼렛이라고 못하고 십볼렛 이러면 너 에브라임 지역 사람이네 하면서 그를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발음의 지역적 차이를 좀 이용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분별해낸 것이죠. 마치 제가 무슨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사람들에게 쌀 해봐 했을 때
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발음의 지역적 차이를 이용해서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그날 4만 2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기쁨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자신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울리며 그들이 경험하고 자기들 안에 들어온 그런 그 지역의 문화와 관습들을 따라서 행동했던 그런 결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외부의 적은 너끈히 물리쳤으나 하나님 뜻으로 하나 되지 못한 내부의 분열이 계속해서 이러한 갈등을 이렇게 일으키고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사사 시대의 좀 안타까운 모습들은 시간이 갈수록 좀 이렇게 지도력이 하향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각자 흩어져 따로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점차 사사들의 지도력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입다는 이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었고, 그를 이어서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입산의 특징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말을 하는데요. 한 명의 아내에게서 60명의 자녀를 둘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입산이 아내를 상당히 많이 들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입사는 그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또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며느리를 30명을 데려왔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죠. 이 모습은 뭔가 공동체를 좀 건강하게 건설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다른 곳에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민족과 또 자기 이 종족, 자기 민족보다 또 다른 곳에서 좀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렇게 서로 통혼을 했다. 뭐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적지 않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인 입지를 굳히려고 안간힘을 썼음도 드러나는 대목인 것이죠. 자녀들의 결혼을 정략적으로 사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것입니다.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보다 자기 개인의 영역을 위해서 자녀들까지도 동원한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했다. 사사기에서 4번이나 언급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자기의 판단과 어떻게 보면 썩은 물처럼 고여 있었던 가나안의 우상들의 관습들을 따랐는데, 사사인 입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이방 민족들 또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런 정략적인 결혼을 그렇게 자기의 통치 기본적인 베이스로 삼은 것이죠. 이후에 일어난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론이라는 사람도 그냥 슥 지나갔고요. 압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압돈이라는 사람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두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죠. 그런데 그는 자손들에게 나귀를 한 마리씩 물려주었다라고 됐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평화로움을 나타내는 것도 되지만 자기의 권력을 세습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귀를 자기 다음 때의 통치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어떤 의식으로 이루어졌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권력의 세습도 암시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사들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우시고 주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그들의 통치
상황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땅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모습대로 자신들의 통치, 자신들의 사사의 그런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를 외면하고 그들 가운데 굴림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후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은 이 자기들 내부에 들어온 외부의 문화, 그러니까 우상의 관습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다고요? 그들 가운데 왕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은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내부의 분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그 성격과 규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가 되어야 이 외부의 적도 아주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조금의 분열이나 틈도 생기지 않고 더욱 단단하게 뭉쳐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론과 논리 또 법칙일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로, 삶의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들의 신념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사고를 가득 채우시고 또 하나님 뜻으로 오늘 24시간을 가득 채우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